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의법 출생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소명태자의 분과로 보면 의법 출생분,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여 태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경을 여러 주석가들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소명태자의 이 32분 나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친보살이라는 인도의 논사가 나눈 27가지의 분단 구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제 모양도 없다 하고 머무르는 일도 없다 하는데, 그렇다면 부처가 한 설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의법 출생분에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번 부대사 개송이라는 걸 한번 읽고, 쉬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부대사 개송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시죠. 실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는 보배를 보시하여 복전을 짓는다 해도 그저 유루업의 성취일 뿐이라서 인간과 천상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전을 수지하고 사구계를 소화하여 성인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무의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반야의 배에 올라야 하는 법이다 했어요. 이 부대사 개송은 이 32분에 대한 아주 적절한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는 보배, 경전에서 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스님에게, 중생들에게, 부처님에게 보시를 한다 해도, 보시의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말이죠. 보시한다 해도 그 물건을 가지고 짓는 복전, 이것은 이제 유의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양으로 측정 가능한, 이 말입니다. 모양으로 측정 가능한 공덕이라서 이게 유루법이에요. 뿐이라서 끝내 인간과 천상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돼봐야 인간 세상에 갖은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더 뛰어나게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인간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행복한 삶을 살게는 된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불행을 전제로 한 행복한 삶이라서 그것의 소모가 끝나면 다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유루법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현세의 행복은 다 상대적인 거니까 말이죠.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의 없음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있잖아요. 그거는 젊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것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언젠가 없어진다고요. 건강도 돈도 화목도 없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상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지상에 떨어지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하늘을 향해서 쏘아올린 화살과 같아서 세력이, 올라가는 세력이 끊어지면 결국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 부대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에 비해서 경전을 수지하고 사구계를 소화하여 성인과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성인과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성인의 세계에, 성인의 스쿨에, 성인의 학교에, 교단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성인 그룹이 되는 거죠. 성인의 물결 속에 들어갔으므로. 그래서 성인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성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걸
성인과 좋은 인연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결국은 우리가 궁극의 나아갈 길인 더 이상 일보도 전진할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현상에서 부처를 확인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 이걸 무의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의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금강경이 설하는 반야의 배를 올라타야 된다. 우리한테 모양을 가지고 혹은 이 자리 참 좋아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내려놓고 다시 나아가는 길, 이게 반야의 길입니다.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내려놓고 나아간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 반야의 배를 타고 끝없이 머무는 바 없이 나가야 된다. 이게 부대사법의 부대사의 노래였어요. 이제 오늘 의법 출생분입니다. 법에 의해서 태어난다. 누가 태어나냐? 부처가 태어납니다. 부처도 부처님이 법을 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법에 완전히 녹아들어 갔음으로 부처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지한다는 건 스스로 법 그 자체가 되어 부처로 태어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경 공부를 해서 금강경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금강경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한 게 되잖아요. 그건 그냥 금강경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옆집 짜장면집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는 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지식을 직접 내가 실천해서 내가 그 지식이 말하는 경전의 문구가 말하는 그 진리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법에 내가 녹아들어가기 시작해요. 법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해. 제가 만든 비유였는데 우리가 하도 남북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언젠가 통일되면 좋을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귀찮아서 통일도 귀찮아.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싸울 거잖아요.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싸울 거라고요. 틀림없이 우리 남쪽 사람, 니네 북쪽 사람. 그러다가 100년쯤 지나면요. 내가 남쪽이었는지 북쪽이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된 남과 북이 하나된 다른 차원의 세상 주민이 될 거라고. 그때는 나라는 정체성이 남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예 0으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부처가 태어난 도리입니다. 부처라고 불리는 그 개별적 존재가 이게 동일성이라고 부릅시다.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자기 동일성이 0으로 녹아들 때 부처가 나타나요. 이게 법에 의지해 부처가 태어남이라는 말의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 구절 읽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실까요? 읽어보시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이것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얻을 복덕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질문은 칼날입니다. 부처님의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답 못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질문, 선지식의 질문은 늘 있음과 없음이라는 상대적인 두 진영을 떠난 그 중도의 자리에 네가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이렇게 말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은 왜 그렇게 음흉하게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릴 질문을 내느냐? 긴장하라 이거죠. 우리를 시비선악의 분별 속에 안주하지 말고 부처님이 입을 떼는 순간 그 순간만이라도 이분법적 공간에서 벗어나라. 이게 부처님의 질문이고 조사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이러면 우리는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수보리가 시험을 당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보리는 이제 해공제일이잖아요. 공의 이해에 있어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제일이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는 2년 연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쯤 지나서 이 경전이 나오는데 부처님 열반 이후 500년쯤 지나서 부처님의 도리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일종의 종교 혁명적인 이 부처님 설법의 재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금강경이 출발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구에 수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생애의 교리화 혹은 거꾸로 교리의 생애화 같은 것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의 팔상성도,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생애에 녹여낸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씀 알지요? 부처님의 전 생애를 해석해서 부처님 교리로 설명하고 거꾸로 부처님의 교리를 전부 녹여서 생애 속에 우겨놓은 느낌이 든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교리가 생애화되었다 이런 겁니다. 수보리 그렇습니다. 수보리가 처음에 태어나려고 할 때 집안 사람들이 꿈을 꾸니 그 부유하던 집안의 창고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텅텅 꿈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텅텅 비어서 공이지요. 공입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앞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할 공이라는 것은 텅 빈 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나니 그 텅 비었던 이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학습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집착을 다 내려오는 빈자리에 모든 것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가득 참으로 나타나는 일, 이게 수보리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으로 태어남이라고 해서 공생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잘 드러남이라는 뜻에서 선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현. 이게 수보리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금강경의 교리의 전부이고요. 내려놓으면 말이죠. 내려놓으면 전부를 가질 수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 환경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정말 탐나는 풍경들이 있는데 그 풍경들을 내 걸로 가지면 베개 하나 가질까 말까. 근데 소유하기를 포기하면 그 전부가 내 것이 돼서 언제고 가서 걸터 앉을 수 있고 언제고 가서 귀 기울일 수 있고 언제고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수보리처럼 내려놓으면 공,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선현. 이게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당한 사람이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채운다. 삼천대천세계는 이런 겁니다. 해와 달이 있고 그 세계의 중심에 우주를 꿰뚫는 우주까지 뻗어 있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 수미산이라는 산이. 그리고 그 산 밑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4개의 땅덩어리가 있다. 그 중에 한 덩어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섬부주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허공으로 가로로 펼쳐나가면 이렇고 세로로 올라가면 중턱쯤에 사천왕천이 있고 요 뾰족한 요 산 정상에 가면 뾰족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 정사각형의 공간에 동서남북의 천상이 나타나고 각 동서남북마다 8개씩의 작은 하늘이 나눠진다. 그리고 중앙의 하늘까지 합치면 33개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도리천인데 도리천에서 올라가면 야마천, 야마천에서 올라가면 토솔천, 도솔천에서 올라가면 화락천, 화락천에서 올라가면 타와자재천 이래가지고 사천왕부터 6개의 하늘이 있어요. 이게 6개 6하늘입니다. 6개 6하늘.
우리가 꿈꾸는 모든 행복한 삶이 여기에 다 층을 올라갈수록 더 수준 높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도 아직 아름다운 모양에 대한 추구는 남아 있어서 4개의 색계 차원이 열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차원이 대범천왕이 통치하는 땅인데 요 색계 초선천까지 위로 올라가면 가로로는 사대부주, 저 천리산까지 다 합하고 위로는 욕계 육천을 넘어서 색계 초선천 대범천왕이 통치하는 높이까지 올라가면 요게 1세계입니다. 요게 세계 하나예요. 요 세계를 1천을 곱하면 1소천세계. 다시 이 소천세계를 1000을 곱하면 1중천세계. 다시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이게 1대천세계인데 1000을 3번 곱했잖아요. 그래서 3000대천세계입니다. 실제로는 1대천세계예요. 3000대천세계는 곧 대천세계 하나입니다. 3000이라는 건 이 과정을 만들 때 1000을 3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이 3000대천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불가능한 넓이와 높이를 갖는데 여기다가 금이니 은이니 만원이 온갖 보석 7가지 보석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생에게 보시하고 선지식에게 보시하고 부처님에게 보시한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100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시는 100원밖에 못하지요. 100원밖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1000평의 땅만큼밖에 보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0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100만 원밖에 못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대범천왕이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거 가져야 보시를 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대범천왕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넓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을 갖게 됐냐? 그만큼 내놨습니다. 그만큼 내놨어요. 수보리가 텅 비운 만큼 가득 채웠듯이 대범천왕은 우주를 가득 채우는 만큼의 자기를 비웠어요. 그럼 우리도 비우는 만큼 채우고 비우는 만큼 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비워서 대범천왕만큼 비운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운다면 그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다가 절에 가서 1000원 한 장 빌고 보시함에 놓고서는 1000원에 대한 보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대범천왕이 받게 되는 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이 수불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철딱서니 없이 많겠습니다 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설법한 게 뭐냐면 모양을 벗어난 진리, 모양을 벗어난 머물지 않는 자세,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3000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100만 원 낸 것보다 그게 훨씬 많으니 복도 크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세속살림이지 금강경 살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수보리가 텅 비운 자리에 가득 채운 것처럼 인연으로 나타나는 이 무수한 현상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허물론이 빠져요. 이걸 단멸론이라고 부릅니다. 없다고만 하면 단멸론, 있다고 하면 상주론에 걸린다고요. 근데 금강경은 둘을 있다고 하는 것은 집착, 있다는 집착, 없다는 것은 없다는 집착이 걸리는데 대답해봐라 이거거든요. 답답한 겁니다. 수보리는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그 매우 많습니다가 이제 차원이 다른 매우 많습니다입니다.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 공부, 이게 제가 5장이면 공부가 끝났습니다 했고 그 뒤는 이제 반복적 학습입니다 이랬는데, 그럼 이제 금강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막 매일 하루에 1000번씩 읽으면 참 좋겠죠. 여기 3000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듯이, 어차피 이건 경전 공부가 칠보 공양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매일 1000번씩 2000번씩 하면 정말 복덕이 크겠지. 복덕이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염불할매라고 불리는, 중국에 염불할매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아주 그야말로 이 경건한 그런 신도가 있었어요. 매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생을 입에서 염불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흐뭇하게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 이겁니다. 갔는데 염라대왕이 하고, 염라대왕은 다 알잖아요. 염라대왕은 이 사람이 생전에 뭐 했는지를 당장 안다고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저울로 툭 재보고서는 지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속이 틀린 겁니다. 아니 염불만 하면, 금강경만 열심히 읽으면 뭐 이 성불 극락은 약속됐다 하더니 평생을 염불했는데 나를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 해보자. 그래놓고는 이 보살이 이 노파가 염불한 모든 염불의 나달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염불의 나달들을 키에다 갖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키를 이렇게 채니까 다 껍데기라서 다 하늘나라로 날아가고 봤지? 그런데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알곡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이 알곡이 왜 남았지 하고 따져보니까 이 양반이 그냥 입으로 아미타불만 하다가 어느 날 아미타불하고 했는데 법당 앞에 전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져 3개가 무너지는 중에 아미타불 했는데 이때 무심히 한 번 된 거야. 요것만 알곡이 됐어요. 요것만 알곡이 됐는데 염라대에 있다가 그러면 지옥은 면제. 요 한 번이 지옥은 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횟수와 분량에 있지 않아요. 물론 횟수 분량은 우리를 정성으로 끌고 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횟수 분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은 10배보다 108배가 좋아요. 108배보다는 1000배가 좋고 1000배보다는 3000배가 좋습니다. 다만 3000배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면 다 껍데기가 된다고. 매번 알곡이 돼야지. 매번 한 번의 절이 알곡이 돼서 3000번이 쌓여야지. 3000번 자체의 의미를 두면 염불할매처럼 모두가 껍데기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금강경을 읽고 그 뜻을, 이 뜻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 뜻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고 집착하는 모든 모양이, 모든 가치 있는 것이 궁극적 실체가 없다. 이게 1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궁극적 실체가 없다. 그럼 뭐냐? 인연의 조합이다. 그러면 이건 인연의 조합이므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모양지어 나타나는 겁니다. 실체는 없는데 모양지어 나타나 있다는 사실, 이 2박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으므로 허무하다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의 살림살이에 이렇게 인연에 따라 지어져 있으니 요 인연지어 나타나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자리다. 그러므로 아까의 좋은 자리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초 뒤에는 새로운 인연이니까. 그래서 매번 새로 방문하는 부처님을 대접하는 일. 이게 모든 것은 공하다, 공조차 공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 수보리 존자가 맞이했던 것처럼 실질적 부처님의 도래밖에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입니다. 이걸 이 경전을 읽으면서 매 구절마다 확인하고 참으로 그렇다 하다가 살림 사는 중간에 진짜 그렇네 라고 확인이 되고 사무치면 그게 알곡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알곡으로 금강경을 공부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한번 다짐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수량에 속지 말자.
수량에 속으면 나중에 키질 해보면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량은요, 우리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없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다. 껍데기. 매번 한 번만 의미를 두자. 이게 알곡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덕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읽었어요. 밑에는 제가 설명을 드려놨고요. 두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수보리가 이랬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했더니 참으로 많습니다. 이랬어요. 참으로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상대적 많고 적음으로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 복덕은 복덕의 자성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삼천배처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공양, 이겁니다. 이것으로 돌아오는 대가가 얼마나 크겠느냐?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많다는 것은 우리 세상 살림살이의 문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세상 살림살이로 말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많고 적음입니다. 여기서 많다는 건 세상 살림살이로 말하면 많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덕의 본질로 보면 복덕의 본질은 많고 적음을 벗어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금강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반야신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중 모든 둘로 나누는, 이건 모양에 기초한 거거든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예쁘다, 추하다. 이 반야의 사상은 많다, 적다, 가다, 오다, 부처다, 중생이다 나누는 이 이원 분별을 나누는 기준이 모양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집착을 빼놓으면 많다, 적다가 성립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있어요. 지금 당장 옴마니 밤매옴, 여기는 많다, 적다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여기 많다, 적다가 없어요. 많다, 적다, 오다, 가다, 부처와 중생이다 둘로 나누는, 반대 개념으로 둘로 나누는 모든 이분법적 사유를 멈추는 자리, 이게 성품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도를 알려드릴까요? 옛날 선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가까이 와.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그래서 벼루를 들어서 머리를 꽝 하고 때리면 그 순간만은, 건강하진 않지만 그 순간만은 시비, 분별, 왜 때려? 이것도 없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가 공부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1차원적인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거기가 많다, 적다, 오다, 가다, 부처다, 중생에다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시비선악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해서 마음 바탕짜리라고 부르고요. 본질이라는 점에서 마음 자성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복덕의 성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복덕이니 불행이니 박복이니 나누는 이원 분별이 성립하는 자리가 아닐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 얘기는. 본질로 보면 많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고요. 본질로 보면. 그래서 이 복덕은 복덕의 자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아시면 금강경 다 아는 건데요. 이걸 제가 어디 써놨어요. 즉, 그 밑에 있군요. 최초의, 즉
즉비시명 구절이라고 제가 설명드려 놨잖아요. 즉비시명,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최초의 즉비시명이 나오는 구절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밑에 보이지요? 즉비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볼펜입니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살림입니다. 부처의 본질적 살림으로 가면 이것은 볼펜이 아닙니다. 이게 즉비입니다. 여기는 동쪽 하늘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셨으니까 동쪽 하늘로 비유를 들어드리죠. 요거는 동쪽 하늘입니다. 이건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부처의 차원에서는 이것은 동쪽 하늘이 아닙니다예요. 왜요? 하늘이지, 동서남북은 니네가 붙인 거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쪽 하늘이 아닙니다. 이게 즉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연으로 나타난 현상자리는 여러분이 말하는 662, 36처럼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이죠. 동쪽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게 즉비시명의 도리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건 동쪽 하늘일까요? 하고 물으면 아닙니다. 이게 즉비입니다. 금강경은 일단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입니다. 이건 동쪽 하늘은 아니지만 이름을 동쪽 하늘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거예요. 이름을 동쪽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동서남북이 원래 없는 거지만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이게 즉비시명이고 앞으로 볼 금강경 만날 때마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이 복덕은 복덕의 자성이 아닙니다. 이건 즉비입니다. 본질적으로 공하고 동서남북을 나누고 모양에 따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복덕이 그 이름을 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라고 부른 겁니다. 그 이름을 복덕이 많다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복덕의 많고 적음이 없고 현상은 복덕의 많음도 있고 적음도 있다. 이게 이 구절에서 한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쌓고 우리가 베푼 우리를 비워서 내놓은 모든 복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인과율에서 우리에게 복덕을 가져다 줘요. 복덕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본질적 복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또 어떨 때는 반대의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인데 겨울에는 자 이거 무스탕 입으세요 라고 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 더워 죽겠는데 자 이거 무스탕 입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무스탕 입으세요 라고 복덕을 짓는 건데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 라다가 어떨 때는 뺨을 때리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불교사에 무수히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바로 이것을 이 32분단으로 금강경을 나오는 양나라 소명태자의 아버지가 양무제였어요. 이분이 불법 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나라에 골짜기만 돌아가면 절이 다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온통 불교 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무제가 남쪽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안 먹는 계율도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살생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라고 중국제 계율을 만든 것이 식욕하지 말라는 규율입니다. 인도나 남쪽은 다 먹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불심천자였는데 이가 달마대사를 만나요. 달마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절을 짓고 탑을 쌓고
승려들에게 보시하고 온 세상에 불법을 펼치도록 경전을 인행해서 배포를 했는데 저의 복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의 복덕이. 수보리는 현상적 차원에서 보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라고 수보리는 대답했는데 달마 스님은 거꾸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한 건 보시를 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했고 달마 스님은 저 황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불교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거든. 공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보리는 많습니다. 정답? 달마 스님은 없습니다. 이것도 정답. 왜?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당신은 그것은 유루복이라서 공한복이지. 공하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요. 왜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루복이라서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혹은 지금 당장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연의 조합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뒤로 이 모든 얘기도 문답도 양무제는 자기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법이라는 훌륭한 진리를 이 세상에 실천했다고 하는 거고 달마대사는 성인도 없고 성인의 법도 없음을 성인도 없어요. 중생도 없지만 성인도 없어요. 그 없음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에 성인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남한테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한 그 자리에는 위인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선행을 한 그 결과를 주머니에 쓱 넣고 내가 한 거 하는 순간 위인은 없습니다. 속물만 있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없다 했어. 그래 이제 달마대사가 쫓겨갑니다. 그게 소림사로 쫓겨간 거예요. 쫓겨가서 이제 이 벽을 쳐다보면서 9년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중국에 공부를 펼쳤다는 얘기가 소림사 스토리로 후일담으로 전합니다. 똑같은 공덕에 대해서 수보리는 많다. 달마대사는 적다. 하나는 현상적 측면에서 많다. 하나는 본질적 측면에서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양무제 집안은 좀 특이한 집안인데 양무제는 틈만 나면 자기가 뭐 약간 이제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면 절로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날에 황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이제 조정에서 대신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황제를 사오는 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범어사 이러면 범어사에 출가하면 범어사에 조정 대신들이 온통 황금을 내가지고 수레에 가득 싣고 범어사에 갖다 놓고 황제를 빼오기를 수차 반복했다 할 정도로 불법이 우선이고 나라가 이제 나라 통치는 제2선인 그런 이제 불심천자였다. 이 집안이 소시 집안이 대대로 불교를 해요. 대대로 불교해서 당나라 때도 소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을 도와서 어마어마한 불법을 펼칩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 때 불교는 서방 인도의 것이라서 우리 동쪽의 훌륭한 도와 반대된다. 부모도 없고 생산노동도 하지 않는다. 불교를 금하자 했을 때 이 양무제의 자손인 소우라는 이가 적극적으로 논쟁을 해서 당나라에 불교가 번성하도록 한 그런 불교 인연도 있는 이제 황제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한쪽은 있다 없다. 이 정도면 이제 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이나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한다면 그 복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이나 사국에 아까 우리가 칠보 보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먼 얘기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칠보 보시보다 더 뛰어난 경전을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화하고 경전의 짧은 한 구절만이라도 자기 걸로 만들고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칠보 보시보다 더 위대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몫이 있는 겁니다. 칠보 보시는 참으로 어려운 거지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전 보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전 설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이 경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전이라는 말은 당연히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금강경의 도리 자체를 가리킵니다. 금강경의 도리. 그렇지만 금강경만을 가르치진 않아요. 반야의 도리.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중에 인연의 조합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살림임을 바로 보아라. 진공이지만 묘유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이 경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경전도 다 설하지 않았는데 이 경전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다. 이게 옛날부터 의심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저처럼 합니다. 반야의 도리를 설한 설법을 이 경전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모든 모양 가신 것은 다 허망한 거라서 범소이상 계시면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하는 등의 4가지 사국에를 제가 특별히 골라서 한번 같이 감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불교 경전의 모든 구절은 사국입니다. 모든 구절은 원래 불교 경전은요 4832, 4832, 4832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32자씩 한 덩어리로. 그래야 외우기 쉬웠거든요. 저도 한참 머리 좋을 때는 중국 시를 한 300수쯤 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이름도 자꾸 까먹을 수준이지만 300수쯤 외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4구절, 8구절 정해져 있거든요. 4구절이니까 어디가 빠져도 빠진 게 표시가 나. 그러면 어디가 빠졌지? 하고 생각하면 그 구절이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어요. 불경도 그랬습니다. 4, 8, 32 4구절씩 8자 32자, 32자, 32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의 최초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국에입니다. 모든 경전은 사국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사국에입니다. 사국에 등을 받아 지니면서 이랬어요. 자 보시죠. 받음과 지님이 2가지가 있어요. 받는 건 경전을 읽고 잘 이해해서 수용하는 일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동의가 됩니다. 라는 게 받는 겁니다. 지니는 건 뭐냐면 직접 우리의 활동에서 스스로 직접 실천하는 일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 지님은 2가지 의미입니다. 이걸 논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우고 이건 받는 겁니다. 익히면 이게 지니는 겁니다. 익힐 습자가요. 여러분 한문 아시면 생각해 보시죠. 익힐 습자가 깃 우자가 있습니다. 날개가 막 난 새끼가 스스로 잡고 1번 날고 2번 날고 3번 날고 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습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 하고 엄마가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독해서 1m 날았어.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하는 게 습이고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 이게 학입니다. 이게 학이. 그래서 학습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수지, 받아지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한다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이걸 한문으로 교학
상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걸 몰라, 교수가 저렇게 말하니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모르겠어. 이게 사실은 솔직한 우리 공부의 수준입니다. 아예 모르면 곤란하고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반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따져서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설득시키고 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말하는 거야. 자꾸. 그런데 이제 귀찮아하겠지요. 좋은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귀찮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게 금강경을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엄청 훌륭한 얘기를 했어. 아시겠어요? 금강경에 이렇게 말하길, 이라면 여러분 다 쟤하고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삶의 단계에서 금강경을 생활로 녹여서 배추 사는데, 고추 사는데 쓴다면,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하고 교류하는데 쓴다면,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금강경에 다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 대답입니다. 우리 대답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대답은 한문으로 이래요. 사구와 경전의 모든 구절을 사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경전의 모든 구절과 백비, 경전의 모든 논리를 벗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구 백비를 떠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쁩니다. 이걸 볼펜이라고 하지 말고 볼펜이라 해보세요. 그러면 금강경에 볼펜은 공함으로 본질이 볼펜이 아니면 이따위로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금강경 얘기도 빼고 불교 경전 얘기도 빼고 볼펜이 아니고 무엇을 말해줘야 돼요.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선불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통이라 하지 말고 필통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네, 그것은 컵이군요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에 걸린 겁니다. 그러자 위산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스승이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것을 필통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마디 해봐. 그러니까 발로 툭 찼다는 거예요. 발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은 발로 차면 안 됩니다. 벌써 표절이야. 표절은 안 됩니다. 표절. 이게 위대한 선불교의 현장이었는데 알고 나면 쉬운 얘기인데 이제 보고 나면 그냥 멋모르고 보면 뭐 하는 짓이지 하는 현장이 선불교 얘기이기도 합니다. 선불교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마조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 밑에 대매 법상 스님이라 제가 언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 매실이 익었구나 한 그 스님이에요. 법상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고 법상 스님 밑에 철룡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마음을 금강경 빼고 부처님의 논리 빼고 내가 지금 직접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승인 철룡 스님이 이렇게 보인 거야. 이렇게 보인 거야.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압니까? 실제로는 모를 일은 없습니다. 모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인동시에 인연지어 나타난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의법 출생분으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오면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니까 이제 상자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이 법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외출을 합니다. 얘야, 나 외출할 테니 손님 오면 잘 모셔라 이랬는데 한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스님이 와서 스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외출하셨습니다. 너무 실망한 거야. 천리길을 마다하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스님이 외출해서 내가 도를 못 깨닫겠습니다. 동자가 있다가 나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뭡니까 하니까 동자가 이렇게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깨달았어요.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뻐서 돌아갔어요. 그래 아무 일 없었느냐 스승이 와서 돌아와서 예 제가요 도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 왔길래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걸로 탁 들어보였더니 그분이 깨닫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말이죠. 요즘 같은 감옥수 갑니다. 동자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니까 징징징 울면서 갈 거 아닙니까? 고소는 안 합니다. 아프니까 막 울면서 가는데 얘야 동자야 하고 불러요. 이렇게 돌아보는데 부처님 도가 어디 있니? 얘가 맨날 이것만 했거든. 이걸 하는데 손가락이 없는 거야. 인연에 의해서 손가락이 없어. 있고 없고를 떠난 자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가락을 들어 올리다가 손가락 없음을 보고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금강경의 이 구절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모든 페이지에서 본질은 없지만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이 자리, 여기에 부처님이 숨쉬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걸 이제 구지선사도 보았고 동자도 보았고 우리도 당연히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할 수 있는 분이 생깁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부처를 만나고 있다면 남에게도 부처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없는데 아까 동자 얘기는 나한테 없는데 준 거잖아요. 그건 얘기니까 그런 거고 나한테 없는데 줄 수는 없다.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읽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수보리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반야의 도리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모든 부처가 반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의법 출생분의 제목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입니다. 이 경전에서 나옵니다. 이랬어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과거겁을 장엄겁, 현재겁을 현겁, 미래겁을 성수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장엄겁 중에 여러 부처님이 나왔고 현겁, 현세의 겁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세 분의 부처님이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번째 부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이 누구냐면 미륵 부처님이고 뒤로 1000분의 그러니까 요 다섯 분을 뺀 995명의 부처님이 예약이 돼 있어요. 비밀을 말하자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이 대승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 대승의 약속입니다. 그 현겁의 부처 중에 내가 하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의 생각이에요.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현겁에 995명이 나오고 성수겁에는 무수한 만여 명의 부처님이 나오게 돼 있다. 무수한 부처님이 나온다. 이게 모든 부처님을 가리키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부처님을 중생과 나눈 이야기고요. 실제로 모든 부처님은 이 세상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는 자리에 8만 4천의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번뇌를 내려놓는 현장이 부처님이거든요.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부처가 턱 태어납니다. 그러니 8만 4천의 번뇌가 있고 8만 4천의 번뇌를 내려놓는 순간 8만 4천의 번뇌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000원을 보시하며 놓는 순간 1,000원 비운 만큼 부처님이 일어난다고. 돈이 그럴진데, 물질이 그럴진데 우리를 세우는, 우리를 구성하는 자존심, 우리를 여기에 우리가 기대고 있는 영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그 잡다한 걸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씩의 부처님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태어난다고요. 그걸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이걸 합쳐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은 법, 이래서 불법이 그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이게 불법입니다. 조금 서두르지만 같은 얘기니까 마지막 구절 읽고 필요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불법이라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불법이 아닙니다 하니까 뭐예요? 즉비, 곧 아니야. 불법이라고 정해진 게 따로 있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이 불법이라는 게 우리가 6 더하기 6은 12다 이거 빼놓고 7, 8, 56이다 이거 빼놓고 불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부처님이 인연에 따라서 설법한 금강경도 있고 열반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이름하여 불법이라고 했을 뿐이다. 동쪽 하늘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걸 이름해서 부처님 설법이라고 한 것이다 하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나중에 현장 스님의 이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뒤에 가보면 선현이여, 거기서부터 볼까요? 읽어보시죠. 선현이여, 모든 불법이라 하는 것을 여대는 모든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불법이라 한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그것이라 했습니다 하는 요 얘기입니다. 구마라집은 뒷구절 하나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시명의 최초 출현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경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조건적 가르침이지 절대적 가르침은 아니라는 점, 우리로 하여금 금강경조차 내려놓게 하는, 정말 집착을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소위 입구로서 이 금강경이 작용하는 거지, 금강경에 우리가 매달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고령신찬선사라는 이가 있었어요. 우리 선종을 완성시킨 백장스님이라는 이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현스님이라는 분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혼자 이제 여기서는 공부 안 되겠다 하고 널리 선지식을 찾아 공부하러 가다가 백장스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눈을 떴어요. 뜨고 나서 이제 이 스님들 효심이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진리로 들어가게 해준 어떤 계기가 되는 분이니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봉양하기 위해서 스승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스승은 아직까지도 금강경을 혹은 경전을 그야말로 보물처럼 다루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스승의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등을 밀어주다가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야, 법당은 참 좋은데 불법이 영험하지 않구나. 우리도 법당은 좋습니다. 불법이 영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법당은 좋은데 불법이 영험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고개를 휙 돌려보니까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하네. 부처로서 역할 하나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녀석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심히 여시야문 일십을 제4이국 기수국 구독은 경전을 읽고 있는데 자기 이제 제자는 이 고령 신찬 스님은 옆에서 이제 잡일을 하다가 보니까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열린 문으로는 안 나가고 창호지에다 자꾸 가서 들이받는 거야. 그런 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벌 많이 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령 신찬 스님이 열려 있는 텅 빈 문, 이게 금강의 문입니다. 반야의 문이에요. 열려 있는 텅 빈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에 자꾸 몸을 던지니 참 애석하고 불쌍하구나. 100년 동안 낡은 창호지만 두드려봐야, 예? 100년 동안 낡은 창호지만 두드려봐야 언제 머리를 빼어서 그 속에서 탈출해 나갈 것이냐. 이때 눈치챘어요. 요게 100년 동안 낡은 창호지거든요. 요게 이것만 디립다 뚫는다고 이 빤하고 분명한 부처의 도리가 드러날 날이 언제 있겠느냐. 그래서 너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정말로 제가 백장 스님한테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미담이 전하거든요. 그날로 종을 쳐서 대중들을 모으고 자기 제자를 법상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중들을 이끌고 절을 하고 제자로 귀의를 해요. 진짜로 제자로 귀의를 해서 스승이 제자의 밑에 들어가 다시 제자가 되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금강경 정말 중요한 거지만 금강경 따로 있고 말이죠. 금강경 따로 있고 내일 어디 중국 여행 가는 여행 안내 책자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모양에 움직이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에는 모두 반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금강경이 아니라 반야경 600부를 다 읽어봤자 아무 그 벌이 창호지에다 머리를 들이밀어봐야 그걸 뚫고 나갈 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넓게 열려있는 공의 문으로 툭 시원하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금강경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금강경만 불법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금강경만 불법이 아니라 이 세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모두 불법인데 그래도 금강경을 읽다 보면 잘 안내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방편지어 드러낸 것이다. 이걸 일단 이름을 지어서 불법이라고 불러보자. 동쪽 하늘은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자. 이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아마도 우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별로 정업 좋은 업은 아니라고 성처 스님은 그랬어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혹은 사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 현종 때 전씨라는 사람이 사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에서 스님이 흘리고 간 금강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반은 알 것 같고 반은 모를 것 같은 이 금강경을 가만히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읽어보고 하다가 어느덧 200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0번을. 그러다가 죽었어요. 저 생각이 입구부터 야단이야. 멧돼지가 있다가 내 목숨 내놔라. 또 뭐 이 새들이 있다가 내 목숨 내놔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온 지옥을 가득 채우듯 동물들이 목숨 내놓으라고 전부 쫓아 달려들어서 야단입니다. 마침 사냥꾼 동기들이 전부 불려나갔어요. 지옥사자들이 알약을 하나씩 줍니다. 자 김씨, 허씨 다 주는데 먹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이 죄업을 지은 살생의 업을 지은 이 사냥꾼들을 태워요. 근데 이 전씨가 먹으니까 불이 안 나는 거야. 하나를 더. 불이 안 나는 거야. 거듭거듭 이 과보의 알약을 먹였는데 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다시 오라고 해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아무 좋은 일을 한 게 흔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뒷페이지를 열어보니 금강경을 2000번 읽은 거야. 그래서 그래, 금강경에는 나도 없고, 나도 없잖아요. 너도 없고, 그리고 모양도 없고 머물 자리도 없는 소위 공의 도리를 설했는데 네가 그 중에 2000번 읽다 보니 요만큼이라도 알아챈 게 있구나. 그래서 다시 환생을 시켜주고 15년의 삶을 더 줬다는 거예요.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역사책, 그 영업록이라고 해서 아까 그 제가 이 양무제의 손자 자손인 소우라는 이가 금강경 영험기라는 걸 써내요. 금강경 영험기라를 써내는데 그 금강경 영험기에 이런 얘기들이 여러 전합니다. 여러 전하는데 이것을 옛날엔 조금 신비한 일이 많았다 칩시다. 우리 어머니 때도 성황당에 가서 빌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 있었다 치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고집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리 어떤 계기에서 금강경 계기에서 요만큼이라도 실천이 된다면 우리가 짓는 어마어마한 죄보다 이것이 더 크다. 이게 의법출생문의 주제입니다. 칠보로 보시에도 이 한 구절 잘 읽고 이 한 구절 잘 소화해서 나도 실천하고 남에게도 전파한다면 그렇다면 칠보보시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이고 평생을 사냥한 전시의 업보조차도 이것으로 다 메꿀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이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얘기라서 의법출생문에 한번 더해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후일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한테 염라대왕이 시켰어요. 너 정말 2000번 읽었다니 외울 수 있겠네. 그래, 외울 수 있지요. 외워봐라.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제 여시야문 일십을 외우니까 그 저승을 꽉 채웠던 산돼지, 꿩 얘네들이 한 명씩 극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외운 사람이 아니라 외우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티베트에 가면 경전을 깃발에 써서 매달아둡니다. 그럼 얘가 바람을 맞아서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이 경전 펄럭이는 바람만 맞아도 극락을 간다는 그런 불법에 대한 신념이 불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법인 것 같은데 불교를 해보면 최소의 눈치를 준 거지 이것보다 더 센 거다. 실제로는 지금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 할인 많이 한 공덕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경전에 한번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